이제 메시지 그 이제 두 개 있었잖아요. 처음 두 메시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서 존귀하고 썩지 아니함을 이제 만들어서 왔었는데 그 존귀가 사실 참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존귀라는 게 말 존귀 중에서도 말하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존귀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기초를 잃어버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막대하고 막말을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는 불에 타서 없어질 열매일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너무나 참 중요하고 이 기초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문제 있음을 내보이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참 우리가 참 계속적으로 진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지만은 뭐 계속적인 어떤 실패와 또는 그런 가운데서 이 영역을 쟁취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뭐 우리 집사람 말로는 뭐 경상도 남자 뭐 세 마디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당신은 메시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10배로 희석해라. 10배로 희석해라. 근데 저는 10배로 희석할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뭐 한번 시키면 뭐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에서 튀어나오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보면은 너무 그냥 돌멩이가 많고 너무 자갈이 많아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좀 반석 한 개만 탁 던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돌멩이가 많이 나오냐 그런 입장에서 항상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고 그냥 그렇게 그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두 사람의 문화가 너무 틀리고 두 사람의 어떤 표현이 너무 틀려서 이게 대립되는 가운데서 이게 그 조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없었는데 그걸 도와준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를 도와줘서 제가 판정패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영역을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우리 집사람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죠. 흡족하지 않지만 우리 집사람 보기에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흡족하지 않겠네. 하여튼 뭐 약간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서 그 관계가 안 좋을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할 때 그때 참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 열심히 모였어요. 뭐 10여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제가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럼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 만약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었으면은 아마 제 인생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정말 진흙탕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근데 제가 보면 외형상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찬양의 집회가 막 생기고 이런 거를 보면 참
정말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를 잘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뭐 이런 큰 모임은 어렵더라도 우리 토요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자기 문제를 잘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찬을 하잖아요. 교회 식구들 같이 성찬을 성찬할 때 만약에 나와 우리 집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예? 뭐 싸우거나 그날 싸웠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내놓고 형제자매들한테 내놓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 인생의 원칙으로 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넘어진 것을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게 하면 빛 가운데 나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 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결코 다른 데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뒤에서 그냥 껌껌한 데서 너희들끼리 난리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라.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는 애는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놓으면 그게 훈련돼서 점점 더 내놓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참 창피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내놓고 기초가 무너져 있을 때는 사실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요 아무 도움도 교회가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가 나를 다스리게 하고 교회가 나를 교정되게 하고 교회가 또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을 귀 기울여서 듣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가 돼서 교회가 내 자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거를 귀 닫아버리고 아니야 내가 옳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 앞에서 3%밖에 자기 모습을 안 보여요. 97%는 사실 딴 데 가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제 몇 시간 놀다 보면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잖아요. 보면 그걸 보고 부모들을 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부모가 우리가 그거를 듣고 받고 교정하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부인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교정해 나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